하나님은 내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역의 체험이라든지 사역의 보증이라든지 함께 해야 될 동력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힘을 내라, 잘 할 수 있다, 아주 격려하고 힘을 내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장 23절에서 29절 내용은 그렇게 힘을 내어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깨닫고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의 한도. 이 한도라, 제한이 걸려져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은 안 되고 그만큼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자신감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고자 할 때에는 뭔가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의 한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서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뭐 축구든지 야구든지 하여튼 이 단체 경기에 뭐 개인 경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단체 경기에 가보면은 그 출전하는 선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팀 수가 많아도 다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추어서 이제 누구를 보낼 거냐, 이거는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가 가라, 이번에는 누가 가라, 이번에는 누가 나가라. 이 감독이 고유 권한이에요. 감독이 그 다음에 야, 너 안 되겠다, 교체 하면 또 교체 나와야 돼요. 감독은 선수를 출전시키고 또 뭔가 바꾸기도 하고 이 아주 고유 권한인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을 세우고 교체하는 고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더 힘이 있고 뭐 잘하고 싶고 뭐 해도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라 그러시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유 권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나는 여기까지다 하는 자기의 어떤 사역의 한도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요단 건너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잘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모세는 자기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뭔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구하옵나니 그러면 또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그만해, 끝이.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모세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간절히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무엇인지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응답받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의 간구가 뭐냐 하면 영의 간구가 아니라 혼의 간구예요. 결국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어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자기의 혼, 지정의, 이지와 감정과 의지, 인간의 어떤 이 혼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맞으면 되는데 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혼의 기도는 이 지적인 면에서 뭔가를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지팡이 내려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 백성을, 이 회중들을 이끌어 들이지 못한다, 인도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세의 기도는 왜 혼적인 기도냐 하면 인간의 어떤 지식에 어떤 이것에 다른 자기 욕심을 더 넣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아, 나는 요단을 건너갈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건 팽개쳐 놓고 그래도 하나님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났을 때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 들어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게 좋은 걸,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원하는 뜻이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만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의 기도이고 지적인 기도인데, 하나님이 선고하신 말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요단 저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25절에서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옵소서. 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제 감정적인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들어가는 것인데, 하여튼 이 모세의 혼적인 기도가 뭐냐 하면 개인의 감정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땅 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뭔가 내 그저 아름다운 땅, 막 멋있고 좋은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부르짖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없는 경우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그냥 7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열심히 금식했는데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그때 금식했던 거 지금도 할까요? 물어볼 때에 하나님, 야 그 기도 그 나를 위한 거냐? 아무 나하고 나면 상관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개인의 어떤 감정, 한이 맺히고 억울하고 그냥 분통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고 호소하고, 성령 아닌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3일 금식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아름다운 땅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건너편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거 보고 싶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참 매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너 아니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면 그냥 좀 구하면 좀 들어주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우리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의 기도가 왜 혼적인 기도냐 하면 인간의 의지,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요단 동편까지 사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단 건너서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의지예요. 그런데 모세가 강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의지보다도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주세요. 하나님의 의지를 뛰어넘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뭘 기도하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는지, 또 쓰임받는 과정에서 내 부족함,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나 저 요단강 건너가고 싶습니다. 건너가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대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가 건너가면 모세가 대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고, 하다 보면 또 이거 되네 싶어 가지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더 큰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딱 정해주세요. 너희들은 동서남북 경계는 이 땅이다 하고 분명하게 정해주시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사역의 한도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고 사역의 한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잘못했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드러난 그 조건은 뭐냐면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 모세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뭔가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 잘 봐주겠지, 결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이제 뒷부분에 쭉 나가면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걸 마음에 미리 생각해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징계받을 줄로 미리 좀 알고 있으라.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바로 그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나갈 때에 나는 일하니까 됐어, 하나님 일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은, 이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나는 제자훈련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게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로워진 건 결코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역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사역하다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도 잘못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만 맡겨주고 야 잘했다고 그냥 박수만 쳐주는 분이 아니라 잘못하면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누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요단 동편 여기까지, 요단강 건너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어 누릴 것을 제안을 하십니다. 사역의 한도를 정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네 사명 끝이야. 그 다음에 저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할 일이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사역의 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누구를 들어서 언제 어떻게 들어서 쓰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궁도 잘 짓고 아주 평안하게 된 다음에 다윗이,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왕궁에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휘장의 천막 속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뭘 거냐, 이 체면이 아니다, 멋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너는 거기까지야, 너는 더 짓지 마라. 성전 짓는 것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니까 너는 그만큼 해. 이 하나님이 다윗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언약궤를 모신 그 성소 지성소 잘 꾸며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잘 드리도록 환경을 잘 만들겠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이 옛날 구약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짓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만들어 가겠다, 그래 지금도 열심히 건축헌금 하시는 분들 귀한 뜻이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인데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건물 짓는 거 다윗이 일일이 뭐 망치 들고 톱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만 하면 모든 일꾼 불러서 얼마든지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거기까지야. 네가 할 일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는 거다. 그 다음 성전 짓는 것은 아들 솔로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한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 한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제한, 한도가 뭐냐 하면 육체의 건강 문제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해가지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요.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기 몸에 있는 질병, 근데 우리가 이 눈의 안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제한이에요. 건강을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제한하실 수도 있고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제한을 줘서 아주 가난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지요. 물론 다윗도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하긴 하지만 다윗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 내가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다. 내가 힘이 있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한데 강하신 그분의 힘으로 내가 일을 한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받다 보니까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사역의 한도를 아는 사람들, 그 한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역하게 하시지만 그 사역의 한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정하셨느냐? 한도를 무제한으로 주시지 않고 뭔가를 딱 정해놓으신 것은 무제한 받아서 인간은 무제한으로 뭔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자기 최고니까 막 자기 힘으로 뭐든지 이루어지니까 늘 한도를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한도가 있다면 그게 건강의 한도이든 경제적인 한도이든 사역의 범위의 한도이든 뭔가가 제한이 있고 한도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제 전쟁하는 것은 80세가 넘은 이제 이 모세가 이제 120살이 다 됐어요. 광야 40년 지나서 120세가 되었는데 전쟁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모세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 시대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사용하시고 이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12제자를 뽑았습니다. 12제자 3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보냈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땅끝까지 가라고 보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또 세우잖아요. 핍박자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로 만듭니다. 그 눈멀게 한 사울에게 이제 눈을 뜨게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그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12제자는 뭐예요? 그러면 그 앞서서 열심히 훈련했던 12제자들은 주로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유대인 중심. 그러나 또 그들도 사역을 또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땅끝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12제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위에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주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공적인 이제 어떤 이 회의가 있고 노회, 총회 뭐 이런 공적인 어떤 기관을 통해서 뭔가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법과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것이 없는 특별한 이상한 사람을 도중에 하나님이 돌출시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널리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막 문제를 많이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12사 제자도 아닌데 지가 언제 사도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여튼 이 바울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거절하시는 주권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이 그 무엇이든지란 얘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진짜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엄마 저 칼 줘, 북식칼 가지고 놀겠다고 칼 달라 그럽니다. 줄까요 말까요? 단호히 노죠. 그건 안 되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그거 달라고 한다고 칼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부모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내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영적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전히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하나님 우리 집이 이렇게 되고 자식이 이렇게 되고 뭐 우리 사업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게 아버지와 통하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이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알고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감정, 그렇게 좋고 멋있고 아름다운 거, 건강하고 부자되고 잘되는 거, 이거 구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는 걸 뭘 원하셨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거 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100% 응답입니다. 응답받고 사십시다. 결국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밖에서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냥 나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십니까? 나를 드리는 생활, 이게 바로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순복하고 아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때를 쓸 거예요. 아멘입니까? 개인 감정은 그래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래도 모세의 마음은 그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세는 순복을 하는 거예요. 이 순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순복이 없으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안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면 내가 잘못 드렸구나. 그럼 내가 고쳐야지. 이게 가인이 잘 생각하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가인의 생각은 뭐예요? 불평과 동생에 대한 원망과 죽이고 싶은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싹이 틉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인의 더 큰 죄악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것도 가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순복하지 아니하고 왜 저 동생 제사를 받았냐고요. 저 동생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셨을 때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아주 믿음의 왕이고 선한 왕이었어요. 마지막 그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막 침입을 할 때에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수르를 물리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제 너는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병 들었을 때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집안 정리 좀 해라. 정리하고 잘 죽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너는 며칠 못 살 거니까 집안 정리 잘하고 이제 죽을 준비해라. 아멘입니까? 이게 쉽게 아멘이 나올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벽으로 낯을 하고 그냥 사람도 안 보고 벽만 보고 막 심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까요? 말까요? 참 하나님은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당신이 죽을 겁니다 하고 선포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저 성읍 나가서 성의 거리에 나가기도 전에 성 절반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해라. 히스기야에게 살려준다고 얘기해라. 15년을 연장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참 복받은 것 같지요. 근데 그 15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문 듣고 그 당시 아수르 제국에 아직도 이제 밀려 있던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이 아수르 밑에 조그마한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막 싸우는 도중에 이 자기하고 같은 비슷한 작은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막 축하 사절을 보냈어요. 요즘 외교 관계, 나라와 나라 외교 관계 축하 사절을 보내고 우리 힘 모아서 저 아수르 어떻게 해보자고 막 했어요. 그때 아수르 왕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단지 다 보이면서 나는 이렇다 아주 의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선지자가 이렇게 보여준 거 바벨론에 다 빼앗길 것이다 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15년을 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유다 왕국은 누구의 죄악 때문에 망하느냐, 나중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망해요. 근데 므낫세는 몇 살의 왕이 되느냐 하면 8살의 왕이 됩니다. 계산이 잘 되십니까? 15년을 더 사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 사신들을 접대하고 교만한 일. 또 한 가지는
그 15년 동안에 그 안에 므낫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므낫세 8살 때 왕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죽으라 그럴 때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인데, 가정인데. 그러면 그 일은 뭘 그 다음 상황은 이스기야는 잘 모르겠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근데 이 내가 살고 싶다고 하나님 뜻이 너는 병들어 죽을 거니까 죽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죽으면 되는데 한도를 넘어서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오늘 그만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도 살고 싶으면 또 통곡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또 들어주시는지도 모르는데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섭리의 손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순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데 누군가를 특별히 사용하시다가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들어 쓰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선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숨어서 그냥 나 죽겠습니다 하고 막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다시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너를 대신하여. 너는 이제 끝이다 이거죠. 너는 끝났으니까 이 하사엘에게는 아람 왕을 되게 하고 또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는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라. 원래는 엘리야가 끝까지 하면 이 세 사람이 할 몫을 엘리야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절망하고 낙심하네. 그럼 너는 이제 그만해버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엘리야는 선지 학교를 세워서 많은 생도들을 길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혼자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깨닫고 엘리야는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역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어떤 한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순복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야 돼요. 이거 없이는 결국은 이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셨는데 선을 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어떤 선을 그어주신 주권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선이 많아요. 보이는 선, 안 보이는 선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이는 선은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 중앙선, 노란 차선, 그리고 뭐 주차 금지선, 뭐 여러 가지 선들이 많잖아요. 선을 넘어서면 다 이런 법을 범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과 아내끼리 자기 둘이 사랑해야지 엉뚱한 사람 이상하게 사랑하면 그건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보이는 선, 보이지 않는 선, 이 세상에는 많은 선들이 있는데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잘 지켜가면서 순복해가는 것,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한도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과연 뭘 얼마만큼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밖에 없지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성전 지을게요. 아니야, 그만. 그럼 이제 그 한도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아주 쪼그라든 그 마음 속에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한도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한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숨어 지내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이고,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 주신 사역의 한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온 열심을 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되고 또 한도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불신되어서도 안 되고, 이 정확한 이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역의 한도를 잘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